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도 귀한 주님의 날, 특별히 종려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자들이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싸우나 이제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빛 가운데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손으로 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하여서 오늘 낮예배, 저녁예배,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의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서 10번 동안 우리가 주제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도 빛을 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10번의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빛을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빛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로 어둠에 가득한 시대죠. 오늘날의 시대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극만 남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감동도 없는, 짜릿한 자극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으로 점점 스며 들어가는 이 시대의 빛을 비추실 때 비로소 이 땅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될 것이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둠 속에 드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과 악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악함과 어둠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빛으로 나아갈 것이고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랑 우리 성도들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분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든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하여 들어갔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빛을 본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였다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빛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못 보죠. 빛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색감, 형체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져서 빛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흑암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빛을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고 내 모든 심령을 비춰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걸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걸 창조하셨죠. 예수 그렇게 보는 걸 창조하셨는데 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이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의 빛을 비췄지만 어떻게 했단 거죠? 이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빛이 있으면 왜 못 보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이 있어도 못 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결국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야라고 했는데 어둠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다시 주님이 어떻게 할 거란 거요? 빛을 비춰주는데 이건 어떤 빛을 비춰줘요? 영원한 빛을 비춰줄 거란 겁니다. 그 영원한 빛을 비춰줘서 어떻게? 이제는 내 슬픔의 날이 이제 다 끝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빛이 왔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빛이 내 영혼에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 영원한 빛인 예수가 비춰질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들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종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어둠 속에 비추면 반드시 그 빛이 모든 걸 다 어느 몰아내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결론을 말하자면은 빛이 어둠을 다 쫓아내는데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으로 내 어둠을 비춰서 내가 보지 못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요.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내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는데도 안 돼요. 내 자녀도 그렇게 열심히 잘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안 돼요.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성도는 이게 기도하는 성도는 잘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건 하나님이 안 해준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고 나는 정말 어둠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이냐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왜 안 해주는 거야? 이것은 뭔 말이에요? 난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왜 안 해주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빛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진정한 어둠을 뜨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뭘 나오냐면 실로암 못에 갇혀서 눈을 뜨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빛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해요. 그건 뭔 말이에요? 빛이란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빛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빛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니까 정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비롯한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와도 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정말 어둠이란 걸 알지 못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비춰줘야만 내 속에 찬란하게 빛으로 찾아와야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진다라고 믿고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웬만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많은 거죠. 어느 정도 선까지, 마지노선까지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하겠다. 이 이상은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빛이 어디까지만 들어와야 돼? 내가 이 선을 그어놨어. 여기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빛이. 여기까지만. 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둠은 어딘데요? 내가 선을 그어놓은 그 뒤에가 진짜 어둠인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빛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완전히 다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모두 다를 절대 내주지 않아요. 1개, 2개, 3개. 다 내줘야 되는데 내가 몇 개 정해놓고 그만큼만 내줘. 더 이상은 못 내주거든요. 그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우리의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또한 뭐라고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게 모든 것들은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나 오늘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산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근데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해요? 그를 알지 못해요. 뭘?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렇지만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무엇을 비춰요? 우리 마음을 비춰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비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 계속해서 말해요.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거든요.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똑같이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 똑같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도 봤어요. 앞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 빛이신 예수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빛이신, 완전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빛을 어디가 천국 가야 본다고. 이 세상에서 빛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어둠이라고요. 인간은 죄책지는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 빛이잖아요.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어둠이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둠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라져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라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견뎌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견뎌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하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니까요.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빛으로 빛에서 타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신 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빛을 어떻게 해요? 만졌대요. 오늘 살아온 우리는 어때요? 빛을 비치면 숨기에 급급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빛을 보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빛을 만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만졌다라는 거죠. 오늘 사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만진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데 우리가 빛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통하여 보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생명을 봐요. 빛을 본 자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렇지만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빛을 통하여 생명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웃기지 마라 그러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믿습니까? 안 믿죠. 정말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란 걸 믿는다라면 다 예수님 믿죠. 유일한 천국길이 예수님인데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죠. 왜 빛을 못 봐요? 난 여전히 다른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빛을 보는 거예요. 난 눈이 떴다. 나는 안다라는 거죠.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라니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가 빛을 보는 거예요. 눈을 떠야 이게 빛이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죽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무게는 저런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반드시 죽는구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빛을 본 자들은 죽음을 봅니다. 어둠에 속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조상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또다시 예수님 말씀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죽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빛을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구나.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를 통하여 심판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뭐 지옥이고 무슨 심판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경 분명히 말하죠. 심판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요. 주님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그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만 이제 그때 결정이 나는 거고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어. 뭐 올 걸 기다리길 뭘 기다려요. 믿지 않는 이미 심판 받아서 다 멸망을 지옥 갑니다. 그들은 지옥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난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다 말할 수 있어요. 뭐 말하는 건 자유고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짜릿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진짜는 뭐예요? 주님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처절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절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한다라는 걸 그들은 뼛속 깊숙이 자기에게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를 갈아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감정 따위에 사소한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환경 따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생명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길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천국길에 있어요. 거지로 살아도 지금 못 살아도 별로 내가 직장이 별로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요 어떻다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어떻다고 난 지금 천국길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요. 예수를 통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천국길 가는 거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천국길에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견디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난 천국 가 있는 거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천국길 가면서 불만불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 가는데 감사하고 좋아야지. 모든 것이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 세상 다 망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루저로 살아도 천국은 내 것이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루저가 되면 어떻게 완전히 왕따 취급하잖아요. 바보 취급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천국은 네 거야. 천국은 네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거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내가 자꾸 세상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봤는데 자꾸 세상 빛을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픔이 내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를 통하여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게 바로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죽였다고 난리치잖아요. 아, 너 그래 죽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건 뭐예요? 너 인생 끝난다는 거죠. 세상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쥐를 몰아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고
고양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걸 잡아먹어 어쩌 저걸 한 방에 보내 아니면 가지고 놀다가 저걸 죽여 이거.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의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복하는 거죠. 알아서 잡수세요. 갖고 놀다 잡수시던 그냥 한 번에 보내든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에 있음을 확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막 그런 말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너는 봤냐?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인간이 천국을 만듭니까? 인간이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빛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십시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어둠을 계속 쫓아갑니다. 왜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극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습니다.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을 벗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를 떠나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 빛으로 안 나온다고요? 자기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빛을 본 자들은 빛으로 그의 죄가 깨끗이 다 타버리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진리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점점 빛이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정했던 것을 점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점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내 삶을 빛에 내어주세요. 어둠으로 자꾸 숨지 마시고 빛에 내어주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빛의 옷을 이제는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빛이다. 안 보이잖아요. 빛으로 본다.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잖아. 빛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입으래. 우리가 빛을 입으래. 빛의 갑옷을 입으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래. 내가 입으래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받고 손으로 만졌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빛에 내주고 이제는 그 빛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요.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뭘 봐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지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옷을 입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라고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빛이 오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있을 집을 마련하면 같이 살자고 오신다고요. 천국길을 가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처를 다 만드시면 예수님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있을 집을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좀 뭐 좋은 집 못 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집 있다 이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다 집이 있어요. 이 세상의 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의리라고 좋으냐 수영장 딸려 있고 뭐 있고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천국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집에 보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사람 많을 겁니다. 내가 저 쓰레기를 내가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니. 내가 주의 빛으로 나가고 해서 조금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쏟았더라면. 신들러 리스트 봤습니까?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으면 저 생명을 하나 더 구원했을 텐데. 라는 것처럼. 이 쓰레기를 내가 갖고 있느라고 생명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 후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쓰레기를 내가 모으려고 그토록 인생을 허비하였다니. 천국집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십시오. 빛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십시오. 쓰레기 모으려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모든 곳에서 주의 빛으로 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쓰레기 일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일하시라고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시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내 직장에서 딱 말해야 됩니다. 빛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바로 평생의 빛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자, 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빛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모르는 거예요. 빛이 왔으나 빛을 보여. 눈을 떴으나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은 눈을 떠서 빛에서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정말 본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보길 원해요. 인자를 믿길 원해요. 뭐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랬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어둠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절망 끝입니다. 절망. 그냥 절망 자체인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둘 다 힘든 것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는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듣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는 모든 인생이 그냥 암흑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빛을 본 거예요.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보여. 그의 영혼의 눈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중요하신 말씀. 보냐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인가 보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 자는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선 자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서는 자는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걸,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볼 수 있고 자기는 들을 수 있고 자기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맹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는 그래도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환한 빛을 본 자가 어떻게 내가 눈을 떴다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예요.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고 그냥 무지한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요. 그때 비로소 그는 어떻게 돼요? 빛을 봐요. 그렇지만 여전히 본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맹인이 되어져 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럴 때가요. 그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대요. 전혀 다른 결론을 주님이 내리시죠. 이들은 육신으로 보고 본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뭐가 문제였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을 때 사도들은 뭐라고요?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박아 죽이잖아요. 본다고요?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보지 못한다고 맹인이라고 한 자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 앞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는 어둠일 뿐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빛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줄 때 우린 비로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모두 다 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볼 수 있고 나는 들을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천지를 지을 때 너가 있었냐? 바다를 지을 때 너가 있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줌의 흙인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무엇을 볼 수 있다고, 무엇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먼 자이고 주님 앞에서 듣지 못하는 자이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